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두지도 못하게 하며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었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어른이 섭섭해하고 어디 갔나 궁금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돌보시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잔치상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와 말씀과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이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에 고민하던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하나 아름답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가 일한 만큼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정말 좋으신 고급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차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감정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죄악된 심정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마감하는데 5차례에 걸쳐서 품꾼들을 계속 불렀단 말이죠. 곤란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일할 만한 사람, 체격이 있는 사람, 또 열심히 일을 할 만한 그런 육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인력 시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가서 있는 대로 그냥 부른 거예요.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일자리를 주려고 사실은 한 거죠. 근데 마지막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불러다 놓고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하루 일당치를 주니까 그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갔는데 아침에 처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공치나 어떡하나라고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그냥 아침부터 일거리가 탁 생기니까 야 오늘 하루는 일하겠구나 신나게 일했는데 맨 마지막에 딴 사람이 받는 거 보니까 난 좀 더 주겠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주인이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불편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 먼저 줘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안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비로움과 고급진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1시간 일한 사람이든 2시간 일한 사람이든 그날 하루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보편복지로 관련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여러 상황에 놓여 있어도 뭐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굶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먹을 거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사실은 선진국과 그렇지 않는 나라로 이제 갈라지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가지고 그래야 되느냐.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조금 더 일해서 불만이 있다면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를 돌보는 그런 주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 주인 밑에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 주인을 높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어떤 이런 걸리는 거에 내 마음이 불편하느냐 이걸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에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돌보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거슬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이 우리를 돌볼 걸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너희 돈을 떼먹은 사람이 어느 날 탁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밥 한 끼는 사주라. 지금 당장. 그 사람 인생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금 먹을 거 없고 마실 게 없는 그 기본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비하심, 풍성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 연결된. 자,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하고 이런저런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탁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시간 일한 게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랬겠냐. 막내 동생이라면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큰형님이 있고 쭉 있는데 막내 동생이 일도 잘 못하고 버벅대는데 막내 동생이 만약에 그랬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냐.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그런 관계성을 생각한다. 식구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 않았겠냐. 오늘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서로 그렇게 가진다면 좀 더 우리 마음에 넓어질 수 있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냐.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 적용을 들으면서 제가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되겠냐. 좋다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나눔을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게. 가끔씩 여러분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교에 여러분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또 서로 풍성하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그 배경을 얘기하는 더 다음 단계의 이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깨달아야 될 내용. 우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에 대하여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느 만큼 일했든지 간에 구원받는 거, 영생받는 거는 동일한 내용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건 뭘 일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얻을 자격이 있고, 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또 하는, 그게 아니고, 그 본문의 앞뒤로 보면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앞뒤를 이제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리할 것, 첫 번째, 구원을 얻는 일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어떤 행동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일은 아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 그럼 두 번째, 그럼 뭐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얼른 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농부, 포도원의 농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느냐?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의 배경을 가지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얼른 이 말을 알아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이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옥토의 포도원. 옥토의 포도원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때를 따라 물도 주고 잘 가꾸었다고요. 그런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포도원 안으로 그 다음에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도원 배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쪽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도 보면은 일 잘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 쪽에서 뭘 갖추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들여보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었나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먼저 첫 번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또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건 뭐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VIP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힘쓰고 마음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많이 확인되는 기분이 뭐냐면 이건 진짜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몇 분이나 지금 전도를 하셨습니까?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고 몇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고는 쉽고 또 나름대로는 순종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다못해 오래 살은 남편도 꿈쩍 안 하잖아요. 가봐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가 어떻게 포도원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 이건 은혜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내 이웃에 있는 그 이웃보다 내가 무슨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어느 날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는 게 내가 믿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게 신뢰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뭐나 이런 거로 된 게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게 깊이 절감합니다. 특별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리 섬기고 애를 쓰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되는데 안 되면 안 될수록 느끼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게 기적이네. 나라고 해서 별거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부르신 게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게 내 조건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또 잘했기 때문에 부름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원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대조하고 비교해서 뭐 내세울 만한 조건이 나에게 있었음이 아니고 그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 라는 게 먼저 깔려있는 고백.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자기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라는 잘못된 시오니즘의 사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이방인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조금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얻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아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그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마음을 불편하게 여겼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경으로까지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가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물로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은 너희 쪽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조건으로 따지면,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있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너를 선택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너희의 가진 조건을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중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한 조건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이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역발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냐? 너희들 가운데 오히려 노예였고 연약했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 너희 조건 때문에 부른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건 둘째 치고요. 얼마나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고, 이건 둘째 치고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계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게 포도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완성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데, 많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원 안에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이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포도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여기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신기하잖아요. 여기 앉아서 성가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신기해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두 단계.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냐도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지? 이것도 신기해요. 돌아보십시다. 정말.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뭘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이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건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하러 불렸나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 더 까무라지. 그건 뭐냐,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나랑 같이 포도원 한번 가꾸어 보자, 이걸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포도원 가꾸어 보자. 하나님이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운 내용이 망가진 세상의 여러 질서들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너는 일꾼이 되어서 네 인생을 회복해야 하는 많은 삶을 네 가정이나 네 마음이나 네 자식이나 네가 손대는 곳마다 그곳에 풍요로운 멋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는 그런 포도원으로 가꾸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인데 너도 같이 할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치로 부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적 차원, 아까 첫 번째는 과거적 차원에서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멋진 하나님의 포도원 가꾸는 일에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 위치에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걸 뭐라 하냐면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요새는요 TV에서 아주 좋은 그런 교양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벌거벗은 세계사.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보면은 요새 이제 제가요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제일 좋았던 내용이 뭐냐면 세계사예요, 세계사.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세계사 선생님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요새는 학교 강의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의를 그대로 애들한테 보여주고, 선생님 강의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또 재밌게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느꼈느냐 토론만 붙여놔도, 그죠? 강의가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얼마 전에, 그건 벌거벗은 세계사는 아닌데 무슨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뇌과학자가 나왔어요. 뇌과학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새 이제 주제라는 거예요. 요새 아주 핫한 주제예요.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쭉 연결을 해보니까 마지막 딱 이거예요. 이걸 따라서 계속 뇌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드냐에 상관없이. 그럼 뇌는 뭘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건 뭐냐? 뇌에 작동하는 방향이 뭐냐면 삶의 의미와 가치라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얘가 작동을 한대요. 그 뭐가 되었든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뇌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뇌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만족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방향을 가다 보니까 그걸로 채워줘도 얘가 안 채워지면 얘는 또 작동한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르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포도원 가꾸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때 그 가치와 만족이 우리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작동하신다. 이게 포도원 품꾼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우리의 지금의 위치는 뭐냐?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여러분 각각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뭐 할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은 말 해야지. 그러면 내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해하려고 배려해서 말 한마디 하더니 그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지금 돌보고 있는 위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좋은 의미로 남편에게 여보 이거 합시다라고 할 때 좀 피곤해도 아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내는 날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각각의 영역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단순히 돈 버는 거에 끝나는, 돈 버는 거는요, 하나님 보살핀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어요. 필요한 걸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 직업을 함으로,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는 채워주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너 가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직 위치에 있어.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또 친구들 만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뭐가 됐든지 간에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가꿀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다. 내일 죽어도 아직 24시간 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부른 위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포도원을 각각 가꾸자. 내가 가꾸듯이 가꾸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꾸듯이 가꾸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네가 가꾸는 영역에 있어서 네가 잘 가꾸도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가꾸려고 애를 쓸 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 이 마음에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 삶이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꿈에 내가 동참하는 사리로 부름을 받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이게 두 번째.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기쁜 일입니다.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내가 초보자예요. 뭘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잘 못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곁눈질하면서 보고 배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애만큼 요리를 해줘. 그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좋은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의 결과를 놓고 기뻐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오늘 새삼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그런 감사의 그런 인식을 먼저 하는, 그건 뭐냐?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가꾸어질 수 있는구나. 왜 안 힘들겠어요? 같이 있고 재밌는 거는 다 힘들어요. 나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에 코 집어넣으려고 저렇게 해서. 제가 안 쳐봐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면 치려고 그래요. 왜? 은퇴하기 전에 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골프 치러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3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이 안 좋으니까 산책을 좀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엄청 싸잖아요, 미국이. 날 딱 처음 진단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골프를 배우십시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가면 일단 18홀 다 돌려면 몇 시간 하니까 제가 딱 접었죠. 유학 보냈더니 목사가 골프 치더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근데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힘들지만 재밌으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야 하죠. 살리는 재미. 땀 흘려도 살리는 재미. 한 영혼이 변화돼요.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재미는요, 돈 버는 재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돈도 벌면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상관없이 본질은 뭐냐? 그 사람이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풍성한 포도원을 경험하도록.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의미고 가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고 잘 가꾸고 그랬다. 야, 그러면 좋은 열매가, 포도 열매가 나올 기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아직도 내가 누군가의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살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떠세요?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야, 쟤는 안 되겠어. 이게 아니고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난 너에게 선한 열매가 나길 기대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풍성하게 가꾸는 일에 네가 부름받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너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몇 년 전에 예수 믿기를 시작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기득권 가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이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아까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포도원 잘 가꾸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면서 온갖 이런저런 일들을 겪죠. 땀도 흘리고 마음 상함도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힘은 들지만 그 일을 겪고 난 사람의 농부다운 실력이 붙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포도원처럼 사시되 그보다 또 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은 여러분 각자의 삶입니다. 다양한 삶에 다양한 모습을 하지만 그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인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여 제사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질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냐?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위치로 아름다운 열매를 내일 아직도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포도밭,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사명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나를 통하여 전달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신경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내용, 우리 각자의 삶의 내용이 되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삶과 내가 이 자리로 넘어온 것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가꾸시려는 그런 풍성한 포도원을 너도 나와 같이 바꾸어 보지 않겠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이런 기대의 대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오늘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남은 생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